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지방의 최고 권력자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세워진 헤롯 안티파스 왕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최고 권력자였던 것으로 이 배경주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 권세를 볼 때, 또 그 부를 볼 때, 또 사회적 직위와 명예를 볼 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46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자기의 아들이요, 병이 든 거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로 47절에 보시니까 바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병이 중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시면 이제는 죽기 곧 직전에, 사망 직전에 이를 만큼 정말 이 임박한 죽음에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에서요, 예상치 못한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돈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권세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을 맞이하는, 인생의 끝자락에 서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바로 기적을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하면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우리 시대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어떨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6절에 보시면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은요, 이 갈릴리의 수도 역할을 했던 가브나움에 사는 사람이었고, 최고 권력자였고, 나이로 보나 지위로 보나 정말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바로 갈릴리 촌구석인 가나라는 시골까지 찾아와서 정말 비천한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그것도 30대 애송이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가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참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뭘 들었습니까?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하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진짜 권위를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면요,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리법칙에 대한 지혜가 충만한 이 시절에 기적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음을 칩니다. 코웃음을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인간의 물리법칙을 깨고 그렇게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바라며 산다는 것은 몰상식한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요,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적이 몰상식이고 비상식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기적이 상식이고 일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논리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세계 전체의 법칙을 최초로 설계하신 분이시고
완벽하게 그것을 만드시고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기적을 꿈꾸고 기적을 일으키다가 시도하는 순간 이 창조의 법칙에 균열이 생기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되신 하나님, 세상 만물을 설계하시고 그것들을 그대로 완성하신 하나님은요, 이 기적을 일으키셔도 그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고 보완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는 바로 기적이 비상시각적인 것이 아니고 몰상식한 것이 아니라 일상이고 바로 그것이 상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바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리법칙도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일반 계시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균형으로 창조의 법칙으로 과학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정한 균형과 일정한 체계를 유지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물리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수준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답이 없고 길이 없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답이 없는 곳에 답을 주실 수 있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주실 수 있다는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이렇게 왕의 신하가 찾아왔을 때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 왕의 신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어떻게 보면 도지사가 지금 예배에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에 찾아와서 정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이 인생의 이 절망 같은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을 것을 믿고 내가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럽고 우리도 은혜가 되어서 기꺼이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뭘 요청합니까? 빨리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요, 가버나움이 수도이고 가나가 이 시골이기 때문에 가버나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왕의 신하는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예수님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이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간적으로 정말 잘했다 칭찬하면서 기꺼이 가셔서 그를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요청을 받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는데 이건 뭡니까? 핀잔을 주시는 겁니다.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는데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진보시키고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해 그에게 영적인 이 권면과 영적인 채찍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바로 우리가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 기적 같은 증언을 듣고 그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을 미리 보신 겁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를 채찍질하시고 그를 영적으로 단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일어난 현상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한번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요 보고 믿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본질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실체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바로 이 믿음의 내용과 결과를 완전히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렬히 믿는데요, 정말 광신적인 믿음, 우리가 얼마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로 이 맹신,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면 기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뉴에이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열렬히 믿는 광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잘못된 것을 믿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열렬할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어떻습니까? 내 이 열렬함이 사라지고 감정도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도 사라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뜨겁게 믿든지 그냥 가볍게 정말 평온하게 믿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진짜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서 허우적대는데 우리에게 구조종을 던져주고 구명보트를 던져주면 그것을 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아무리 뜨겁게 열렬히 믿어도 잘못된 것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물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잘못된 미신이 아니라 정말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정말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꿈꾸고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바라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어린 믿음, 그런 잘못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보고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 계산이 안 서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는 것, 이 영적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고, 여러분, 당장의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바로 그 한계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한계를 뚫어가게 하시고 한계를 직면케 하시는 이 기적 같은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릴까요? 바로 내 계획과 내 계산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승승장구하고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져도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계획을 성취하고 내 출세와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의 계산이 도무지 서지 않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고, 놀라운 것은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하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빛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비로소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비로소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50절로 5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황하는 이 왕의 신하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도 또 정말 친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야단치시면서 툭 던지신 말씀이 돌아가라. 이미 살았다. 이 말씀 한번 던지시고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얼마나 무한할까요? 얼마나 체면이 서지 않을까요?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자기의 이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당장에 이 애송이 청년을 붙잡아서 몰매를 하고 정말 그렇게 해코지를 해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는 것을 만났는데 뭐라고 합니까? 아이가 살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믿음의 이 도약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키포인트는 이 성경이 지금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왕의 신하라고 부릅니다. 왕의 신하.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인간 왕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그 왕이 한마디 툭 던진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왕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을 곁에서 계속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이 있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장교로 군생활 4년 하면서요, 사단장님이요 말 한마디 하니까요 진짜 동산 하나가 6개월이 지나니까 없어지고 새로운 동산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공병대가 달려들어가지고요 그 산을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깎더라고요. 저 산이 깎일까? 저 돌산 바위산이 깎일까? 깎이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새로운 산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도 산 하나를 옮겨버리는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이 매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바로 믿어졌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기 아들이 죽은 그 모습을 직면할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혼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단련된 사람이고 왕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갈림길에 선 겁니다. 이 순간에 누가 왕인가? 내가 왕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가 왕인가? 이 순간에 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왕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정말 두렵지만 의심이 들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그야말로 왕의 말을 따르고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이 왕의 신하는요, 바로 인간의 왕의 신하를 넘어서 누구의 왕?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그의 신하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승에 하면 이 가브나움에서 그의 권력과 재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놀라운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 사람은요 자기 육신의 아들의 이 죽을 병을 고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갔는데, 나아가서 이제는 자기 자녀를 넘어서서 왕의 자녀들을 살리고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왕의 신하로 이 고난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유대 배경 전승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당장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고통과 고난이 바로 해결되는 것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기적이 우리가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평온한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의 문제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고난이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괜찮게 생각했던 그 시기에 이것이 잉태되어서 오늘날의 고통과 고난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은 당장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고통과 고난이 해결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이 되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기적은 뭡니까?
바로 이 왕의 신하처럼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자기의 모든 능력도 정말 이 세상의 고난과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바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정말 그분의 백성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기적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장 이것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우리가 이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진짜 바른 믿음 가운데서 진짜 바른 기적을 우리가 바라고 구할 때 진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기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원수로서 사망과 심판으로 끝날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선물이고 나를 위한 기적임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비록 깨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견디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갇혀 있는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 이 존재 자체, 이 영적인 소통 자체가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정말 현상세계를 떠난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정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보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정말 화면에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헬라어 원뜻은 이거예요.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에 우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면 믿음은요, 우리가 시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지만 이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보이는 현상 세계가 다 있는 것처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이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요, 이 보이는 현상 세계를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믿음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견디고 인내하며 하나님이 뜻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아직 우리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런 믿음의 삶 자체가 바로 기적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인내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요, 우리 내면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 문제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영적인 문제를 지금 바로잡아 주시고 영적으로 잘 되어진 같이 바로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화면도 계속 띄워져 보시면 바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가 계신 거 어디예요? 아까 1절과 연관이 되면 보이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이 공간적인 한계를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나를 오늘도 보호하고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물질적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적으로 잘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계획과 내가 원하는 성취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영광은 뭡니까?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고통의 한복판에서 이 왕의 신하처럼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보이는 현상 세계가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끝자리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 주신다 할 때 상의 원뜻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계획이 서지 않고 자기 인생의 비전이 안 보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불경이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보이는 현상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저 영적 세계까지 초월하시는 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지키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한숨 짓고 절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쁘고 괴로운 일상을 뒤로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기적이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붙들어주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만방의 그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